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이렇게 가장 먼저 민수기를 보면 한 일이 뭔가,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20세 이상에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데, 이것은 싸움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삶은 전쟁이다 하였는데, 가장 먼저 어떤 전쟁이 이들에게 있는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서라고 하였는데, 애굽과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전쟁 중에 하나는 먹는 전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먹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도 먹여줘도 싸우고 애굽에서는 자신들이 먹는 것은 안정이 되었지만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 세가지고 일을 하면서 전부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갖고 있는 이 정책, 애굽에서의 노동 정책은 너무나 폭압적이라서 이 소수민족들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노동을 통하여 먹고 살았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노동을 통하여 먹고 삽니까? 은총을 통하여 먹고 삽니까? 광야에서는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둠으로, 물론 그것도 노동이라고 한다면 노동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수확함으로 그들은 살았지요. 인간은 다 노동과 은총으로 먹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은총 속에 노동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노동과 은총이라고 대비한 이유는 바로의 나라에서는 노동으로만 사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은총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래 이게 질병도 시간이 지나니까 만성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정말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한다면, 가래를 막 요청을 해도 이전에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가래를 다 빼줬지만 요즘은 가래를 이렇게 잘 뱉을 수 있도록 그냥 수건으로 잘 덮어놓고 그 뱉은 가래가 몸에만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둬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물어봐요. 여보, 이게 기계를 대서 강제적으로 빼주는 게 좋아, 당신이 뱉는 게 좋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막 가래를 뱉을 때에 온몸이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냥 내가 뱉을 테니까 두라고. 그래서 깜빡거려요.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 자기 몸에 어떤 기계와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그 튜브이긴 하지만 그게 들어가면 얼마나 목이 아플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적응이 되고 또 최악의 경우는 우리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사람들이 먹는 문제는 정말 며칠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 며칠 뒤가 또 배부를 것이라는 확신들이 별로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늘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올 23년도를 예견하는 모든 경제 지표를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연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12월 달 끝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또 살았습니다, 이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떤 새해가 되거나 새날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을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수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는데 우리의 수고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전쟁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지면 삶의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다, 가끔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무엇과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폭력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는 것, 그 나올 때 보면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노동 정책이 바로 가장 강압과 폭력이고 착취였습니다. 이들은 수고해도 그렇게 성을 쌓아도 그 모든 성에서 노는 사람은 제국의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하에서 바로의 정책하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쉬어야 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이 애굽의 노동정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가입니다. 휴가, 쉬는 거. 이건 쉼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쓰다가 그 사람이 병이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동정책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사람이 망가지도록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의 탐욕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한다, 먹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먹고 산다고 말하는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예배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가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만 이렇게 폭력적인 노동, 아주 강압적인 착취적인 노동 정책을 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들에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싸워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이 수확한 것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분노하여서 남을 죽입니다. 이런 가인적인 삶, 이것의 결과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 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몇 천 년을 살든 몇만 년을 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존재로, 심판받을 존재로 살 뿐이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결론 지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삶의 모습이지요. 언제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먹기 위하여,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노동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서 이나마 지켜지는 이것들은 굉장한 싸움을 통하여서 얻어진 결과들입니다. 여성들이 투표하는 것만 해도 겨우 200명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대접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봤자 여전히 멸망이고 똑같이 끝이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디인가 하면 놀랍게도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인구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인구가 되었을 때에 이들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라.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어라 하는 것, 그것은 짐승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것이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을 하시면서 이 아주 폭력적인 또 강압적인 착취적인 노동 정책과는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다 일한다 그러면 먹고 살기 전에 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먹고 살지 못하고 병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질병이 많은 이유는 이런 삶의 패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자료에 한국의 청소년들 중에 특히 이 청소년들의 소위 수면제 복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경쟁으로 내모는데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새해 첫날 예배 드리러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막내딸하고 같이 왔고 또 돌아가면서 막내딸하고 같이 가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더니만 갑자기 애가 아빠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러니까 나 원래 대학 꼭 갈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빠도 해. 그러면서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다. 우리는 원래 첫 번째 한 번으로 대학 간다. 그러면서 이걸 딱 찍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힘들 때 이걸 꺼내서 꼭 보려고 해. 그러면서 저도 동참을 시키고는 한 10분도 안 됐는데 가다가 야, 한번 볼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너무 곤고하다 얘. 그랬더니 맞아, 이거는 진짜 힘들 때 볼 거야 그러면서 닫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공부하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진짜로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얘들아 놀아도 되고 재수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강박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애가 하는 말이 할 수 있어, 해야 돼, 나는 들어갈 거야.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이없기 짝이 없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이것을 다 극복을 하지요.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은 속히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바꾸시고 정책이 안 바뀌면 우리가 저항을 하고 그런 일들을 덜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우정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정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한번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기쁠 터인데 오늘날은 지속적인 관계가 너무 없어요. 이것은 다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정말 일하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든 인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7일째 날에 안식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으로 제정된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창조 때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라면 이건 모든 인간이 본받아야 할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도 엄격하게 일곱째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되는 주일날에 저는 아이들에게 늘 오늘은 공부하지 마라, 놀아라, 예배하고 놀아라, 친구들하고 놀아라. 그런데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여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분명 우리는 노동과 싸우면서 노동을 가지고 마치 전쟁처럼 일하며 살 겁니다. 미생이라는 그 만화 또 그 드라마에 아주 유명했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전쟁이었지만 이렇게 퇴사를 해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지옥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 게 지옥이고 일하는 자리가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살만한 일터로 바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세 번째 전쟁은 우리가 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으로 나갈 만한 모든 자손들을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들이 이렇게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했기 때문에 전쟁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보다도 먼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을 배치를 하고 사람을 계수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질서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들이 두 가지 전쟁을 말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전쟁이 있고 외부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장 많이 싸운 것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의 싸움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먹여줘도 또 투정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가장 많은 경우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전쟁보다도 더 내 안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찬송을 못하고 우리 박 목사님 대신해 주셨잖아요.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날까 말까 이불 뒤집어 쓰고 1시간을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원래 3시 반쯤 일어나서 다 준비해 놓고 준비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제 송구 영신 예배도 또 어제도 예배 드렸고 내가 지금 몇 번째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라고요. 새해 첫날에 첫 새벽 기도를 앞두고 정말 여러분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새벽 기도를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도 이거 그냥 시간 되면 빨딱빨딱 나오고 그냥 탁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이런 내부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한 인생이 광야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해서 항상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덤빕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생각보다 수가 적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외부에서 덤볐던 족속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 덤볐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덤비지 않아요. 와서 화해하려고 해요. 외부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외부 전쟁과 싸우는 중요한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요. 저는 군대 생활이 비교적 짧은 방위로 끝냈어요. 근데 그 군대 가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고참들이 술잔을 돌리고 또 중대장이 술잔을 다 먹이잖아요. 술잔이 항상 제 앞에 와서 쌓였어요. 저도 고집이 만만찮기 때문에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술은 안 먹는다. 그래서 얻어맞기도 하고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분위기 다 망쳐서 그러면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맞을 건 맞고 선배 나를 때리는 건 좋은데 선배 하나님이 손봐 그러면 선배 인생은 끝이 나. 저는 제가 괜히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꼭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괴롭히는 고참이 있거든 반드시 이 얘기를 해라. 선배가 나를 때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선배 때리면 선배 인생은 망쳐.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든 고위 공무원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왜 직원들을 괴롭히고 또 함께 일하는 하급 직원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한테 매맞을 짓입니다. 세상 보기에 그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내부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고, 외부적인 전쟁은 먼저 내 삶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삶은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3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매 순간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다드림 주제 다른 자리 같은 믿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모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인격적인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자리에 살지만 언제나 같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복음으로 세우러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수와 민섭이와 이엘 세 명의 유아 세례자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사귀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다드림의 출산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자라게 인도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